다산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어요. 한 권마다 가벼운 책이 없고 깊이가 있는 책을 저술한 것입니다. 다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 다산이 재상이 되어 정쟁에 휘말렸다면 이렇게 많은 저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양대 정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산의 위대한 저작은 작은 일에 메모하는 체질적 습관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모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메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작은 일에 성실하였다는 의미죠. 둔필승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천재의 기억력보다 둔재의 메모가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역시 메모하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라는 뜻이 문자적으로 있지만 저 말이 사용되는 진정한 의미는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를 제대로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또 저희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내 자녀, 내 손주가 천재이면 좋겠습니까? 물론 천재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천재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작은 습관과 행동을 제대로 살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작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자녀가 큰 일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작은 일부터 제대로 살피고 교육하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진정 우리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눈을 열어보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는 진정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기도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성전에서 양육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고 잠을 자는 일에도 하나님 품에서 이루어집니다. 식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심지어 노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 그들을 진정하게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자녀들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일어나고 식사하며 공부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욕심대로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라는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생명을 각오하고 성딸을 숨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기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세속화의 물결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어둠이 혼돈합니다.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교육에 기대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그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기를 이겨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아이임을 알고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투자로 큰 부자가 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여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때 만든 작은 눈덩이를 50년 동안 조심스럽게 굴렸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잘 뭉쳐지는 눈을 굴려야 합니다. 뭉쳐지지 않는 눈은 결코 눈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남다른 오늘을 살아야 한다. 자녀들이 버핏과 카네기처럼 큰 부자가 되고 그 물질을 풍성히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버핏도 엄청나게 나눕니다. 특히 카네기는 믿음으로 합니다.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수많은 일에 많은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눈이 잘 뭉쳐지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남다른 아이로 구별되어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랑하여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본문 앞에 있는 4절에서 9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옆에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왜 불렀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자라는 이 사무엘은 평생을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채워줘야 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그 눈동이는 분명히 눈사람을 만듭니다. 남다른 내일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과 같은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기도로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말씀이 들리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아이로 그의 어린 생명 때부터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보십시오. 사무엘상서 2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자녀였지만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는 자녀의 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두 아들이 청년이 되면서 수종두는 여인을 겁탈했습니다. 백성들이 되는 재물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눈이 뭉쳐지는 인생이 되지 못했지요. 자기가 최고예요. 뭉쳐지지 않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아이를 자라게 했습니다. 구별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무엇이 그 자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는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영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태아 때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양육해야 돼요. 태아 때부터 정말 수정되어 한 인격이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야 돼요.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기, 어린이, 중고등학생,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무엘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야 합니다. 학원 가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의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여주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영이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영을 잠자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영을 죽여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자녀들이 구별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뭉쳐지지 않는 눈이 되면 나중에 눈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가면 그 방송을 볼 수 있는데 저희 집 부부는 굉장히 즐겁게 봅니다. 그 중에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보았어요. 5살 된 남자입니다. 근데 지휘를 하는 거예요. 지휘를.
근데 그냥 막 손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제대로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배웠습니까? 안 가르쳐줬습니다. 고전음악을 얼마나 잘 아는지요. 대학에서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하고 시합을 했는데 얘가 이겼어요. 아마 방송국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5살 낸 아이를 교향악단을 지휘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제대로 했어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조사를 해보니 그 어머니가 교향악단의 첼로 연주자예요. 뱃속에 아이가 생길 때부터 고전음악을 들었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그 첼로 연주를 하면서 그 교향악단의 음악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고전음악에 관심을 갖고 알고 지휘를 전문가 수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에게 맡겨지는 아이에게 태아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양육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생명이 사무엘처럼 평생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림자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그때 아이들의 인격과 삶과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릴 때 배운 말이 평생을 지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들을 미국에 보냈어요. 그런데 얘가 한국말을 배우지 못해서 한국말 못해요. 지금 청년이 되었는데요, 아버지하고 전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적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요, 아들하고 대화하려고.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자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더 심각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른이 된 자녀가 말씀이 없으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보다 심각해요. 자녀가 청년이 되면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할아버지 할머니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유니게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말씀으로 자라니,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라니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고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후예인 라멕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살인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 없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 부모가 말씀을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겠습니까?
어린 생명이 어릴 때부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요. 세속화되지 않아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번 성암 산악회 때 북한산에 있는 원효봉을 다녀왔습니다.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별로 높지 않고 쉽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생소한 곳으로 올라갔어요. 상당히 가파른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는 큰 바위로 된 바위의 봉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양쪽이 절벽입니다. 아찔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몽블랑 아래에 가서도 다 내려다보는데 저는 내려다보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서웠던지 빨리 넘어간 거예요. 내려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무서웠던 모양이지요? 아,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재미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옆에 있는 집사람이 더 말이 좀 그랬습니다. 무서웠지, 두려웠지, 겁났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바위섬을 넘어가는 게 매우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세상이나 사람 그리고 사단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기에 두 귀가 울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한쪽 귀가 울리는 게 아니고 두 쪽 귀가 울렸다는 것은 엘리 집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요,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엘리의 집안 심판의 이유가, 죄가 무엇이냐면 아들을 금하지 않게 했다. 그리고 그 죄는 제물이나 예물로 속죄 제사를 드려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엘리의 집에 내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그 말씀을 엘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의 인격에 새겨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에게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 경외심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무서워요.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물질과 권력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그 경외심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임을 알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므람과 요게벳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바로는 왕이에요. 어떤 왕입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왕이에요. 그 당시의 세계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임을 알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키면 아이 죽습니다. 아이는 물론 죽고 부모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에게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의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어떠했습니까? 자녀만 이쁘고 귀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녀들도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참하게 세 부자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합니다. 그 기본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을 손해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인간의 꾀에 불과합니다. 그 결말은 언제나 실패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지혜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범을 보며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양육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에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 회개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어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블레셋을 쳐서대 승리하고 나라를 구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릇을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릇으로 쓰실 겁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릇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혼돈하고 어둡고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시대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무엘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구하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자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지금 내게 허락한 자녀들, 손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모된 우리들,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들, 교회의 기성세대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모범을 보이며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미 교육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무엘처럼 양육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들이 사무엘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통일의 시대의 문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지도자로 양육할 수 있는 새로운 책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로서 책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